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반가우시죠? 이쪽만 반가우시고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예,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좀 생각하는 대답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얼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져야 할 텐데 도리어 그 반대의 현상들이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문제는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정작 교회를 위한 기도는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전에 대문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주어진 기도 제목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 기도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평안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 문제 없다고 안심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얼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요, 바울의 기도가 전부 3번 등장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나 권면을 먼저 한 후에 이어서 그와 관련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로 23절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1장 3절로 14절에서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2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두 번째 기도이죠. 이어지는 4장에서 6장은 에베소 교회가 이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권면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을 마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권면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6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바울은요,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그래서 야호 하고 산에 가서 외치는 그 메아리와 같은 그런 어떤 외침이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고요. 따라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뭐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그런 일반적인 병은 능히 고치시는데 암과 같은 중병은 고치지 못하시는 그런 신이다. 그러면 우리는 암에 걸렸을 때 아예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과 그 방향이 제한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란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름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셨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은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주셨죠, 부모님. 그죠? 내가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 그 모든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것은 아담과 그 다른 모든 짐승들, 그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름을 주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더 위에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위인 겁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이 이름을 준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해요. 따라서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란 이 말은 결국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그 가족의 가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어떤 가족이 있을까요? 우선 예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요,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보좌하며 섬기는 천사들, 그들도 모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그 가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만,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나 예수님 당시 그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사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내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나와 같이 저 사람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 사람도 이제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건 단순한 기도의 서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자신과 또 우리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1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사실,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뜨겁고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주저함 없이 그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힌 다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요, 전부 4가지인데요. 오늘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뭔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 함은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자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외면,
즉 우리의 겉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용모나 지위나 부, 권세, 인기, 명예, 사회적인 직책 이런 것들은 모두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 성품, 영성 이런 것들은 모두 속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체로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인격을 갈고 닦을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까?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닌 여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훌륭한 성품과 뛰어난 영성을 지닌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좋은 차, 멋진 집, 좋은 직장, 명품 핸드백 이런 걸 가진 사람을 보면 훨씬 더 부러워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주로 겉사람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들끼리 만나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이 누구시죠? 그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되나요? 그 교회는 자체 건물이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네? 겉모습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적인 어떤 스펙, 외면적인 장식품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바울은요, 겉사람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그 겉사람이 사라질 때 그의 모든 희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어차피 날로 쇠하여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얼굴 박피 수술을 한다 해도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 어차피 쭈글쭈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을 가는 꽃이 없다는 겁니다. 10년도 못 되어서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겉사람의 쇠락,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겉사람에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걸어두고 있다가 막상 그러한 겉사람이 쇠락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은 쇠하여지고 말 겉사람에게 목매고 살다가 종래는 겉사람의 쇠락과 함께 끈 떨어진 연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 그의 겉사람은 날로 쇠락해 갔어요. 유대 최고의 랍비였던 그는 유대인 회당에서 오히려 배척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사람이 쇠락한 거죠. 로마 시민권자인 그는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겉사람이 쇠락한 거죠.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자신이 배운 율법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아주 칼날 같은 그의 인격이 이제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부드러운 인격으로 변화됐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열악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보다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더 염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영성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비록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서 그의 피부는 거칠어지고 몸은 쇠약해져 갔지만 그의 영혼은 날로 맑아져서 감옥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었고요, 그의 몸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같이 보이시나요? 네, 별로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상당히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근데요, 이 목사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명사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목사라는 이 명사만 붙어 있어도 존경받고 명예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요,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콧방귀 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라는 명사만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그 앞에 붙는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냐 하는 거죠. 착한 목사냐? 선한 목사냐? 정직한 목사냐? 경건한 목사냐? 신실한 목사냐? 사랑이 많은 목사냐? 성령 충만한 목사냐? 헌신된 목사냐? 이런 명사 앞에 붙는 형용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명사보다 형용사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명사는 겉사람입니다. 형용사는 속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어떤 아빠인가? 나는 어떤 남편인가? 나는 어떤 아들인가? 나의 겉사람은 분명 목사요, 아빠요, 남편이며 아들인데 나의 속사람은 어떤 목사, 어떤 아빠, 어떤 남편, 어떤 아들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게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죄송하고요, 아버지에게도 죄송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런데 그 앞에 붙는 형용사는 어떤 형용사입니까? 이기적인 신자? 배려할 줄 모르는 신자? 이 가운데는 직분자도 많이 있으시죠? 집사, 권사, 장로. 근데 그 명사 앞에 붙는 형용사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직분,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겉사람에게 더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게 더 쏠려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더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얼마나 날로 순결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의 관심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더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을까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원하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분의 영광의 부요하심이 우리 신자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열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견고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세우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의 그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좀 더 맑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세우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자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죠. 얼마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그때부터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인격과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 갔어요. 그는 사실 변화가 쉽지 않은 아주 완고하고 경직된 그런 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를 만지시자 그가 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인 1977년 12월의 어느 날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제가 거듭난 후 9년쯤 지났을 때 제 중학교 시절 은사이신 선생님을 우리 몇몇 친구들과 함께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요. 당시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임하시고 집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들을 보시고는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무엇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물어보세요. 그때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되어서 선생님, 저는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세요.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놀라시는 표정을 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수에게 그런 면이 있었나? 전 지금도 선생님의 그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눈에 비쳤던 제 모습이 어땠길래, 내 모습이 어땠길래 선생님이 저렇게 놀라시면서 반응하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얼굴 화끈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놀라실 만도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당신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저를 만지시면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목사 만드셨어요. 아직까지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를 점점 더 목사다운 목사로, 우리 주님을 닮는 목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그 당시, 예수 믿게 되었을 그 당시, 어떤 분은 몇십 년 전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년 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변화돼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변화돼 갈 겁니다. 나의 풍성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무슨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겁니다. 아무쪼록 이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듯이.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약간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고 계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거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신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A.T. 링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지속적 임재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속적 임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신자들이 마음에 거하신다 하는 그 팩트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심의 질, 퀄리티가 어떤 것이냐, 지금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긴 거하시는데 아주 불편해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거하시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정말 마음 편히 기뻐하시면서 즐겁게 거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거하심의 퀄리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모두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하심의 퀄리티가 모두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외국인 며느리들이 한국에 시집와서 겪는 그 문화 충격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다룬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문화가 아주 다르지요. 언어도 달라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요. 오해도 자주 일어납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찾아가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웃음기 하나 없는 그 경직된 표정으로 오셨어요? 별일 없냐? 뭐 이런 아주 무미건조한 인사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서로 간에 흐르는데 그것을 TV 화면을 통해서 보는 제 자신이 아주 조마조마해요. 네. 야, 정말 사는 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대하기 불편한 그 어려운 시어머니와 억지로 마지못해 한 집안에 동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 잘 통하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즐겁게 사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아주 즐겁게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도록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 제가 주일날 교회는 갈게요. 그런데 제 취미 생활에 대해서는 don't touch.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힘써 번 돈, 이거 제가 어떻게 쓰든지 이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는 가드린다니까요. 헌금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 모든 것을 다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그러면서 주님은 내 마음의 한쪽 편에 이렇게 한 구석방에 모셔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행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와 주님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인격을 꺾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분이 우리의 목을 잡고 이리저리 막 흔들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다고 하면 강제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계속 설득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시간 낭비요 손해죠. 그만큼 먼 길을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거하시도록, 주인으로 기쁘게 거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시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변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발휘되는 그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은 다윗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궁리에서 생각해낸 그런 문구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로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 그 원수들에게 쫓기고 하면서 그 위급한 지경 속에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연약한 양과 같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건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죄짓고 그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시편 55편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널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믿음은요, 결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책상머리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시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런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요,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네? 그걸 거기서 보게 돼요.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 나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그때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 이렇게 했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했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도 그런 상황에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경험했던 정말 크고도 아주 놀라운 그 감사의 비밀을 경험해서 알게 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간다 할 때 함께 여행 가면서 싸우는 일 많죠. 그죠? 예.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여행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여행만 될 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아예 갈라서 떠나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뀌든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맞추든가 그렇게 해야지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 했는데 이 신앙생활이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주님께 맞춰야죠. 왜냐하면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지만 나는 실수투성이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진실로 편안히 계시게 하려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내가 60평생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내가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혜야.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런 인생 경험이 내가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상치된다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주님과의 그 여행은 보다 기쁨이 넘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시며 건국대학교 교수이신 류태영 장로님이 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글도 깨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만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이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키우실 때도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드리시던 기도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같은 말을 되뇌셨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문으로 쓰지는 못하셨지만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셔서인지 당신 귀에 들리는 말로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인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 한 첩 못 먹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때나 시험을 쳐야 할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아플 때도 언제나 기도는 똑같았습니다. 특히 학질, 말라리아에 걸려 이틀 간격으로 열이 올라 부들부들 떨며 고생할 때 어머니가 드린 기도는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플 때마다 내 머리맡에서 투박한 고향 사투리로 전심을 담아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평소에도 내 손을 꼭 잡고 내 육신의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거란다 라며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떤 가정교육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내 나이 70 중반을 훌쩍 넘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류태영 박사의 부모님은 옛날 그 시골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녀들을 무슨 공부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 류태영 박사는 18살에야 겨우 중학교를 들어갔죠. 그리고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껌파리, 신문파리, 구두 닦기 안 해본 거 없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한 가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그 기도예요. 어머니가 항상 똑같은 기도를 해주시니까 자연히 외워졌죠. 그 기도를 가지고 마음에 붙들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꼭 붙들었어요. 이 류태영 박사의 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 아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당신 아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감건케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비록 한글도 깨치지 못하셨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건케 되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계셨던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우리 동료 신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우리 동료 신자들이 그들 속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견고히 계셔 주옵소서. 그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